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작년하고 올해 이 채소값이 많이 비쌌습니다. 이 기후 때문에 그 채소 농사가 잘 안 돼서 이 금채소, 채소에 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농부의 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부의 땀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해와 바람과 비, 이것이 잘 맞아져야만이 이 농사가 되어집니다. 풍년, 기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목축업자입니다.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삽니다.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이제 처음 짓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 사람들이 이 이삭을 보면서 시기가 팍 일어납니다. 이삭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전문 농사꾼입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농사 전문가들이 농사를 짓는 자기들은 소출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농사 초보인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나 얻었다. 이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농사 초보인 이삭도 전문 농사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여러분, 그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드라마가 딱 보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집니다. 주인공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인공을 위해서요, 그 뭐라 할까요? 들러리,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으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역사의 주인공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다스리느냐? 그 가운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뭡니까? 주님께서 역사를 다스릴 때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심으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다른 사람들,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들 들러립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 주인공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무조건 잘 되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주인공이 이기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이, 제가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다윗왕과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세계를 다윗이 다 정복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마음에 나는 이렇게 좋은 이 벽향목으로 지은 이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속에 있다.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는 겁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전을 지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할 텐데 그 아들이 이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그가 내 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만드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하니까요, 에이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이뤄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그 설계도 솔로몬이 그린 거 아니고요, 누가 이 설계도를 만들었느냐?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설계도를 그려놨습니다. 본인이 시공은 하지 못하지만 모든 설계도 그리고 재료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뭘까요? 시공만 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준비하고 한 것은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놨던 겁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백성들이 자원해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금, 은, 동, 철, 나무, 각종 그 보석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원하여 드립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하여 드리기 때문에 지금 다윗도 기쁘고 백성들도 기쁩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다윗이 기쁨으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손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을 할 때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다윗의 전쟁을 딱 요약하면요, 그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이 이기게 하셨느냐? 전쟁에서 100% 이기는 전쟁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진 적이 없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하면서 다 이 하나님 앞에 다 묻습니다. 즉 뭡니까? 자기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장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전쟁을 보면 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맨 앞에 나가서 총 들고 나갈까요? 아니요. 자기는요,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지하 벙커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벙커 속에 앉아가지고 다 죽어도 자기는 살겠다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자기는 뒤에 딱 숨어 있고, 이게 오늘날 전쟁의 대장입니다. 쫄병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대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에서 맨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 맨 앞에 달려나가는 그 사람이 대장인 겁니다. 왕은 뒤에 숨지만 대장은 맨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를 따르라.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떻게 싸웁니까?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나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앞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자기 앞에 누가 달려나가시느냐? 하나님이 달려나가신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게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말은요, 이스라엘 온 군대의 대장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대장이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그 상대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즉 뭡니까?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다. 이 손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붙여주셨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내 손에 붙여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상대의 손에 붙였다 하면은요, 상대가 나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이심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연히.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 단어가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생각 없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생각지 못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코로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죽느냐 사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것이고, 안 부르시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도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도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드리는 것이 내 땀과 피로 만든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이다, 내 것이다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준 것이다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드릴 것이 없다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한 겁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이렇게 이주를 당했는데, 이 성전에 가야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놓고 시온의 노래를 해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라 하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겁니다. 이 수금을 그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 걸어버립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여기에서 찬양할 수 있느냐? 차라리 이 혀가 천정에 붙어버리면 낫겠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내가 지금 뭐 펄펄 날아다니지 못해도 다리도 좀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다 하러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체가 이미 감사한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몸이 아파버리면, 건강이 허락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이미 감사한 겁니다.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생명이 주어져 있는 이 자체가 이미 감사한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이 모든 것, 다 주의 손에서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감사와 기쁨이 간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피 흘려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내가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이 없어집니다. 아깝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뇌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바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이 아니고요. 뇌물을 주는 겁니다. 이거 먹고 날 좀 봐주소. 그게 바로 그 귀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살았을 때는 부모를 뭐 잘 찾지도 않다가 죽고 나서야 제사는 철저히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달래는 겁니다. 이거 먹고 햇끼치지 마소. 그게 바로 이 뇌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드릴 테니 날 좀 지켜주세요. 뇌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받습니다. 뇌물은요, 드릴 때에 드리는 사람이 아깝습니다. 아깝지만 더 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바치는 거, 그게 뇌물이잖아요. 그런데 선물은 뭘까요? 주면서 기쁜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 이게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 뇌물이 되어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게 바로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주님의 손을 인정할 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낳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해야 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멸망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또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을 중심으로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고난을 당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에게도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지금의 이 하늘, 이 땅 싹 사라집니다. 마치 두루마리가 둘둘둘 말리는 것처럼 저 하늘의 수많은 이 별들이 싹 사라집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죽음이란 자체도 심판을 받고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다투지 않는 것,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 있냐고 이렇게 하지만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분원이라는 지역에서요, 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래 속에 있던 이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여기저기서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는 이 뱀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4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한 명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길이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하면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이 보호막을 싹 걸어버립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불뱀에게 물린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물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데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다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다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다투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싫어해! 그 말을 듣기 싫어! 그러면 그게 주인하고 다투잖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설교 듣다가 저 말은 시험 된다고 하면서 길을 닫아버리는 것, 그게 주님과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40년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딱 한 번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게 가데스 무리바 사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반석에게 명령하다 했는데 반석을 이 지팡이로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자기들을 나타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면 반드시 일이 터지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 사람의 힘과 어떤 환경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여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주셔야만이 내가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것이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그러면 언제 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는 겁니다. 내일 하겠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데 나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감사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 내게 생명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한쪽에 먼지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거 치우는 그 작은 일 하나도요, 하나님 앞에 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 먼지 하나 닦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거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수와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큰 것, 그거 아니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작은 것, 이거 드린 것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뭐 큰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요, 휴지 하나 줍는 것, 먼지 하나 닦는 것, 이것 자체도요 하나님이 이미 다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시간,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일 허락해 주셔야만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건강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서 왔다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왜 하느냐 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주셨다, 이걸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왔음을 저희들 인정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오늘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건강이 허락되는 모든 그 때까지 참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